안녕하세요. 40년 동안 가나안교육 개척교회를, 이민교회를 목회를 하고 간 뒤에 은퇴를 했습니다. 처음으로 긴 휴가를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. 물론 은퇴 후에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고향 방문은 꼭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. 왜냐하면은 40년 동안 사실 휴가다운 휴가 가지를 못했습니다. 이민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그런 목회이기도 합니다. 현실일 것입니다. 나 자신 목회를 하면서 40년 가운데 손에 꼽을 정도로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. 가령 어머니의 편찮으실 때, 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뿐만 아니라 그 외에는 저 중국 선교를 위해서 갈 때, 또 뿐만 아니라 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평양을 방문할 때, 그런 때는 그냥 한국은 경유지, 잠시 있다가 경유지로서 끝내고 온 것이죠. 오랫동안 있지를 못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내가 태어난 고향 대구에는 가보지를 못했고, 더더욱이나 그곳은 내가 어릴 때 자랐던 교회가 있습니다. 그 교회를 한 번도 못 찾아가 봤습니다. 그래서 7형제 중 6형제가 한국에 살면서도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고향을 찾지 못했는데, 그러나 이제 어릴 때부터 소년 때부터 자랐던 교회는 꼭 한번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은퇴 이후에 2개월 동안 한국에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. 중3 때에 처음으로 나갔던 교회, 그리고 내 아픔을 감싸주고 위로해 주었던, 키워줬던 교회, 또 뿐만 아니라 참 그곳에서 많은 사람, 인간관계를 또 만들었던 교회입니다. 대구시 동인동 3가 집에서 10분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교회였습니다.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 발을 붙잡아 주심이라. 시편에 있는 37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긴 세월을 보내고 처음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. 중고등학교 때인데 조그마한 동네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어른들은 50명도 채 모이지를 못했었죠. 그러나 학생들은 100여 명 모였습니다. 그 교회 목사님께서 총각으로 젊은 목사님이셨는데, 이 목사님은 학생운동을 앞장서서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젊은이가 많이 모였고, 또 뿐만 아니라 그 작은 교회에서 수명의 목회자, 그리고 사모 뿐만 아니라 의사, 판사, 장성으로 자란 사람들도 많이 나왔습니다. 저는 여태까지 성지순례 한번 가보지를 못했습니다. 그런데 그날 수요일 내 고향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 마음은 설레는 마음, 떨리는 마음, 마치 성지순례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. 가면 앉아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, 여러분 아시죠? 실베스타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, 이런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? 한 소년이 동리에서 큰 나무 한 그루, 사과나무라 그랬습니다. 그 그늘 아래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,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아래에서, 그늘에서 잠자기도 하고 그런 나무였습니다. 소년이 자라면서 점점 나아가서 장사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. 그러니까 나무가 말합니다. 내 열매를 따다 팔아서 장사 밑을 삼아라. 그래서 열매를 땄습니다. 물론 있는 것을 주었으니까 나무는 열매를 다 없어지지만은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. 점점 자라서 소년은 청년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.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. 그랬더니만은 이 나무가 말합니다. 내 나무 가지를 꺾어서, 그리고 집을 만들어라. 그래서 가지를 많이 꺾어서 집을 만들었습니다. 비록 꺾임을 당했지만은 나무는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행복했습니다. 점점 자라서 이 청년이 된 이 소년은 이제 저 대양으로 가서 바다를 항해하겠다.
근데 배가 없다 그럽니다. 그러니까 내 덩거를 다 베어서 배를 만들라. 그래서 덩거를 다 베었습니다. 이제 남은 것은 그루터기밖에 없습니다. 그러나 나무는 즐거웠고 나무는 또한 행복했다 했습니다. 그리고 멀리 청년이 된 이 소년은 멀리 해양의 바다에 가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. 드디어 노인이 되었습니다. 노인이 된 이 소년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. 돌아와서는 어디에 쉴 데가 없습니다. 그러나 그 그루터기, 나무 그루터기 남아있는 나무가 이야기합니다. 내 그루터기에 앉아 쉬어라. 그래요. 그래서 쉽니다. 그래요. 오랜 세월을 다 해양 돌고 돌아서 드디어 다시 고향 나무에 왔는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 소년을 위해서 다 주었습니다. 그래도 또 그 자리에 노인이 된 그 소년을 앉게 하고 쉬게 했던 그 나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즐거워하고 또 행복했다 그랬습니다. 수요일 밤 참석했는데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한 20명 난지 작은 교회입니다. 젊은 목사가 열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. 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. 그러나 반세기 전에 이곳에 앉았던 여러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또 반세기 전에 있었던 그 교회와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마치 이 셀베스티안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기억을 했습니다. 오랜 세월 동안 때가 묻은 내 심령이 마치 세탁하듯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. K 목사님은 물론 아니 계십니다.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. 제가 가나안께서 어려운 일이 없었다면 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장례식에는 꼭 참석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이 마음에 너무 아픕니다. 목사님은 때때로 강단에서 소울이 없다고, 윤동주가 없다고, 그리고 저 상록수가 없다고 문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. 아마도 그 당시에 그 문학적인 이야기들이 내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잠겨진 그 가운데 감성이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. 네, 물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의 영적인 영성을 자라게 했었지만은 아마 그런 감성도 많이 자라게 한 것이랍니다. 뿐만 아니라 그 조그마한 교회 옆에 붙어있던 사택이 있는데 사택에 갔더니만은 그게 늘 바라던 세계 문학전집, 한국 문학전집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. 빌려보았습니다. 아니 목사님께서 때때로 따로 구분해서 이거 읽어봐라 주시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문학서적 읽지 말고 철학서적을 읽어라 그렇게 조언도 해 주었습니다. 내 감성의 뿌리가 아마 거기서 자란 것이고 내 영혼의 뿌리는 마치 교회가 나의 참 인큐베이터가 되어서 영혼의 탯줄이 되어서 나를 이와 같이 자라게 한 것이라 봅니다. 그때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,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시와 그리고 별 하나의 어머니 했던 그런 말과 같이 그런 시와 같이 내가 거기 앉아서 여러 떠났던 친구들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가졌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사람마다 각기 자기가 갖고 있는 영혼의 탯줄 혹은 인큐베이터가 있을 줄 압니다. 감성의 탯줄 또 자람의 탯줄이 있을 줄 압니다. 믿는 자들에게는 그 탯줄과 그 인큐베이터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인 줄 압니다. 때로 나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요. 그런 영혼의 탯줄 있는 교회가 아닌데요. 어떻게 해야 되죠? 그러나 그것은 내 자신이 문제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. 금강산에 금강석을 위해서 가면은 사실은 보이는 것은 다 돌밖에 없습니다. 바위밖에 없습니다. 그러나 금을 아는 사람은 금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교회에서 내 영혼의 탯줄을 만들기 위해서 내 영혼의 인큐베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를 탓하지 말고 나를 탓하면서 설교 말씀 속에 혹은 모든 행사 속에서 돌을 보질 말고 그 속에 금맥을 찾는 시간이 될 줄 압니다. 그리하여
교회가,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나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나의 정말 영원한 탯줄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